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미국의 한 소설가가 작고를 합니다. 이름은 레이먼드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이먼드 카버는 가난한 벌목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거의 삶의 대부분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람의 소설에는 노동자의 애환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레이먼드 카버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미래를 위하여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날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써버리고 더 좋은 것이 생길 것이라 믿는 것, 이것을 자신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님들 집에 좋은 그릇 있으시죠? 맞죠? 그 그릇 언제 쓰세요? 귀한 손님 오실 때 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들을 언제 써요? 내 새끼 밥 먹을 때 쓰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레이먼드 카버의 자기 인생 법칙은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카버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생 술과 담배, 마약 중독과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레이먼드 카버가 남긴 인생의 법칙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사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지 않는 불신이 늘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마음을 늘 새기면서 사셔야 되고요. 그 옆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이 믿음 생활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마다 서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 한마디가 청교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은 미 대륙을 선물하셨고 지금의 미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의 고난을 내일의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갈 때 복이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거는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좀 갖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첫 발을 들여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면 좋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고민한 끝에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냐면은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광야 생활의 첫 출발에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광야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광야교회의 첫 시작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초보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5절입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홍해에서 마른 땅에 새길을 내셔서 구원한 다음에 이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구원의 베푸심에 감사해서 구원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시면은 그 애국 군대를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던지셨다는 말은 화살이 관역에 꽉 박혀서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어디다가 박아 놓으셨을까요? 홍해에 박아 놓으셔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깊은 물이 애국 군대를 덮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덮었다고 하는 의미는 압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애국 군대를 압도해가지고 수장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15장 이 구원의 노래에는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던지심과 덮으심. 던지심과 덮으심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 던지심과 덮으심이란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 노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도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에 보면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 찬양을 해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몸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원 이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거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 내 육체로 배우는 학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도 자신의 육체로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거를 내 육체가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이 보존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시작의 신앙 교육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마실물을 사용해요. 마실물. 이 마실물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실물을 가지고 교육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마실 물은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한 잔의 물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들은 출애굽하면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지만 물은 넉넉하게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일을 걸어가는데 먹을 것은 남았는데 무엇이 떨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마실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실물이 떨어지니까 그 구원의 목소리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딱 3일 걸려요. 딱 3일. 구원의 기쁨에서 원망의 소리로 바뀌는데 딱 3일 걸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인도를 하는데 수르 광야를 며칠을 걷게 하냐면은 3일 동안 걷게 만들어요. 이 수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단단한 바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지금 어떤 길을 걷냐면은 모래를 걷는 게 아니라
단단한 바위들로 된 길을 3일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요? 등산화 신었을까요? 등산화 없어요. 이들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우리 여름에 신는 신발 있잖아요. 뭘 신었냐면은 슬리퍼 신고 나온 거예요. 더우니까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출애굽을 급하게 해요. 근데 슬리퍼를 신고 단단한 바위길을 3일을 걸으면은 발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물집뿐만 아니라 발바닥이 다 터져가지고 잘 걷지 못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들은 광야의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수근수근 거리면서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속마음에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해요. 홍해에도 마른 길을 내셨으면서 나를 이 바위길을 걷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바깥으로는 말을 안 하는데 속으로 수근수근 거려요. 속으로. 왜 그럴까요? 내가 원망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면은 내 믿음 없음이 탈로 날까봐 속으로 수근수근 하나님 이게 너무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생 가운데 바위길 만나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속으로 수근수근 거리시잖아요. 웅성웅성. 나에게 왜 이런 바위길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 없음이 더 창피하거든요. 집에 가서 수근수근 거리다가 사람들 앞에는 담대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바위길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바위길에는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뭐를 찾았는데 얻지 못했냐면은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들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했는데 여전히 머리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들은 발이 아프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하늘을 바라보던 눈이 어디를 향하기 시작했냐면은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물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끝에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근데 이거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목이 마르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물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물을 찾았어요. 근데 그 물이 뭐예요? 마시지 못하는 마라, 쓴물을 찾게 돼요. 바닥만 물을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하고 찾은 것이 결국 뭐냐면은 마시지도 못하는 쓴물, 마라를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들이 발견한 물이 마라입니다. 마라의 뜻이 쓴물이에요. 쓴물. 그러니까 물만 쓴 것이 아니라 모두 쓸까요? 마음도 씁쓸해요. 자기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물을 찾았는데 옹달샘 조그만 걸 하나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써서 못 먹어요.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이 상하죠. 물도 상했지만 마음도 상한 거예요. 근데 이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찾는 데만 급급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과 물 기둥만 계속 바라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길 원하냐면은 엘림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안내하는 곳은 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물이 풍성한 엘림을 가게 하길 원했는데 이들이 그 조금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 인도함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물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들이 원망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첫 단어가 나와요. 원망이에요, 원망. 광야 40년 동안 이 원망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원망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망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이 반역이에요, 반역. 내가 마실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않고 주님 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마라를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쓴물을 주지 않았어요. 누가 찾은 거예요? 자기네가 찾은 거예요. 자기네가. 자기네가 찾았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나서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맞춰줘야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이죠. 이들이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가게 하셨다면은 최소한 어떤 믿음은 있어야 될까요? 3일 전에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마른 땅을 걷는 믿음.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홍해도 가르셨는데 바위도 가르시겠지. 바위도 쪼개서 물을 나오게 하겠지. 2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목마를 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줘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면은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허락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마라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나뭇가지를 이 쓴물에 던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달콤한 물을 한 모금에도 마셨을까요? 마시지 못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그 물을 마셨을까요? 마시지 못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단 한 모금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갈증을 엘림에서 해결해 주길 원하지 그 조그만 물에서 해결해 주길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옹달샘 조그만 물 하나가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어떤 일이 날까요? 거기서 물 마시게 하면은 싸우죠. 200만 명이 서로 먹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그래서 누구는 못 마시고 누구는 광야에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에서 세기를 만든 것도 믿었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애굽의 재앙이거든요. 첫 번째 애굽의 재앙이 뭐냐면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부한 물을 하나님이 마시지 못하게 하는 물로 바꿔버려요. 피로 바꿔요. 누구도 고통을 경험하냐면은 애굽 사람만 고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괴로움을 애굽에서 받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 근데 공교롭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었냐면은 마실 물이 없는 시험. 그 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게도 할 수 있지만 다시 무엇도 할 수 있을까요? 마실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똑같이 마실 물의 시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마라로 인도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엘림입니다. 엘림.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샘이 몇 개예요? 12개.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70그루. 이 정도는 돼야지 200만 명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푹 쉬고 마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은 가장 좋은 것인 엘림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 3일을 못 참는 거예요. 3일을. 마라에서 엘림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성도님들? 마라에서 엘림까지 10km예요. 10km. 10km면은 성인이 50분만 열심히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만약에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조금 목마름을 참아서 3시간에서 4시간만 걸으면은 훨씬 더 풍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들이 마라로 갔기 때문에 시간도 허비하고, 뭐도 허비했을까요? 믿음도 허비하고, 갈증은 더 많이 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수르 광야에서 마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르 광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죠. 맞죠? 근데 그것이 내가 힘들긴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은 가장 좋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 뒤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고난의 길도 가장 좋은 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물샘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70그루의 종려나무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장로 70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장로 70명을 상징하니까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림이 얼마나 큰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많고 힘든데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물을 계속 지나왔는데 홍해, 수르 광야, 마라, 엘림 이렇게 지나와요. 홍해는 많은 물이에요. 물이 많아요. 수르 광야는 물이 없어요. 마라는 자기가 물을 찾았는데 마시지도 못하는 물이에요. 결국 무슨 물만 먹을 수 있을까요? 엘림에서 나오는 물만 먹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너무나 많아도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나 없어도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노력해서 뭔가를 찾았는데 그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엘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엘림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놨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믿고 따라갔다면은 지금 덜 고생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땅을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심 외에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좋은 방법,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면은 반드시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면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도함이 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혹시 돌아다니면서 어떤 목사가 당신을 위해서 막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거, 그거 가짜예요. 그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 3만 원밖에 안 되는 성경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손에 들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지 한 특별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묵묵히 걸어가는 순간 엘림을 만날 수 있어요. 엘림을. 우리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기 저 나뭇가지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뭇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나뭇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뭇가지가 없고 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돌을 던지라고 그랬죠. 마라 옆에 그냥 단순히 나뭇가지, 마른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혹자는 뭐 독을 해격하는 나무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나뭇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나뭇가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 어디 보시냐면은 다시 그 25절에 보시면은 한 나무를 어떻게 해요? 가리키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 가리키시니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갈증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이거 교훈인데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리킨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뭇가지는 뭐에 불과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 도구가. 이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 애굽 사람들 홍해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애굽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단물 인생이었어요. 단물 인생. 번영을 누리고 살았어요. 번영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그 단물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가지고 쓴물 인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그 쓰디쓴 노예 같은 인생이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은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결국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다시 단물을 쓴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득 차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길 원하냐면은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이 엘림에서 큰 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약속할 것이 있어요. 힘들고 힘들죠. 예, 괴롭죠. 그때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고난의 시간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수르강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잡고 계속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면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약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면은 엘림을 만난 것처럼 단물 인생으로 변하는 삶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엘림과 같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으로 믿고 잘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에 가면은요,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놀이동산은요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약제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맛집도 있잖아요. 줄을 서게 만들어요. 예약제 잘 안 하더라고요. 놀이동산 갔는데 한 재밌는 놀이기구를 타려면은 사람이 1시간, 2시간 기다려요. 그 3분짜리 하나 타려고. 근데 아이들 잘 참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통 뒤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줄을 서면서 깨닫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고통스러움도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움과 함께 뭐도 있는지 아세요? 기다림도 있어요. 아,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기대감도 있어요. 기대감. 이 고통이 끝나면은 내가 저 놀이기구를 타고 재미있게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인생도요, 놀이동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고통을 어떻게 이기세요? 고난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이기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그 믿음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고난에 묻히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인생을 인도하시지도 않고 나쁜 것을 주시지도 않아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고난을 빼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이 성경 구절 하나로 이겨낸 거예요.
나에게 매일 찾아오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주실 가장 좋은 것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스러움을 무엇으로 이겨냈냐면은 나중에 성부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을 믿는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내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매일 오늘이 전성기예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젊음이 좋다고요?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차비 없어서 걸어 다니고요. 진짜 싫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마다 하나님이 늘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걸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지금 고난의 세월을 걷고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여기에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한 사진 작가가 이러더라고요. 증명사진 하나 찍으러 갔는데 손님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웃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20대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훨씬 더 잘생겼었어요.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잘생겼어요. 제가 키까지 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고 내일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만 있어요. 고난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가장 좋은 길이 끝에 후에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 엘림과 같은 것을 준비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걸 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원합니다.